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 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도 확 찌는 게 아니라 또 오미크론으로 확 찌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찔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대지라고 해서 이제 줄거리 1, 2, 3, 대지 1, 2, 3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대지가 없이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산상수훈입니다. 8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한 이 산상수훈의 8복은 목사들이 가장 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가장 또 하기 어려운 그러한 또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가 말을 해놓고 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저에게 던진다면 저도 할 말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또 하기 어려운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8복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8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8가지 말씀은 기독교의 대헌장, 기독교의 도덕 강령이다, 도덕 요강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은 천국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천국 시민의 대강령, 천국 시민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이 산상수훈이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구조와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는 독립,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국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200명이 처음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200명들이 모여서 재헌의회를 통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호와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 우리가 7월 17일 날 재헌절이라고 하죠. 7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헌법을 공포하면서 명실상부한
자유 민주 국가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요. 헌법이 제정되면서 민주국가의 모습을 이제 갖추고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으로서 이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새롭게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음의 1세대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그 믿음의 1세대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약속의 땅에 이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었던 믿음의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주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 특별하게 소유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그 제사장 우리 성도님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열방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모든 열방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았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세계 열방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복 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9일 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듣고 잊어버린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열매 맺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할 것이나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 복받는 자가 누구?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는 언어적 그 하나님이 말씀한 언어적인 말씀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헬라어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3절 말씀이 Blessed are the pure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뭘 합니까? 복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re the pure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ure,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 이유가 for, 우리가 because와 비슷한 말 아시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나라 말하고 이 영어 성경, 원어적인 성경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편 1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시편 1편에도 보면 blessed is,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복을 먼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one who,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쭉 복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3절에 보면 그 3절 하반절입니다.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whatever they do prospers. whatever they do,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복의 내용이 뭐예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개념을 보면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그들이 받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받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렇잖아요. 누가 복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더욱 내가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뭐예요? 복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뭐예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를 받아야죠. 그 가짜를 붙잡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명예를 누리기를 얻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은 세상이 주는 복과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 그것을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냥 색안경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색안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팔복에 나오는 내용은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면, 세상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하라. 화평한 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대로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해지고 애통하고요, 온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 한마디로 뭐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뭐예요? 바보 취급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는 뭐예요? 역설의 종교예요. 역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흐름과는 반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것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지만 원어적 말씀에 보면 복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여기가 blessed is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어 복은 뭐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이 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얘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 우리가 애써서 얻는다면, 죄송하지만 이 중에서 얻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애써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이 복이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중에서 몇 명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나 이 은혜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뜻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누가 담겨져 있어요? 큰 민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말했던 축복들,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것에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수많은 민족,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졌던 물질적 축복,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의 축복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자체가 그의 복이 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나왔지만 제가 빨간 글씨로 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서 그것이 그의 의가 되고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고 그것이 그의 본이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도 약속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도 해주고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반대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육을 채우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탐욕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삶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관계를 맺으리라 말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삭을 가르치는데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땅에 머물면서요, 이 이삭은 그 당시 이 목자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운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이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운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이 솟아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삭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 농사를 했을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기보다는 기꺼이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운물을 판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싸우니까 다시 양보해 주고 또 피한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니까 여전히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왔고요, 그는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부엘사바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향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이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그 멜렉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왕의 호칭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본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정확하게 이방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계약을 맺은 것은 그가 잘 되는 것을 봤지만 그 잘 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네가 복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걸 알았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이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서 이삭과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팔복 말씀으로 돌아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는데요,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나에게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에게는 어둠과 절망과 근심과 불안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진정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만 우리가 뭐요?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기를,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저 비춰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일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 복받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비로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